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쓰신 작가가 권정생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1930년도에 그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본에 가셔서 거기에서 그 아들로 태어나서 사시는데 도쿄에 있는 어떤 빈민가에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생활이 넉넉지 않은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가 노무자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해방 이듬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귀국을 해서 지냈는데, 그러나 귀국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6.25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흩어져 가지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분이 그래서요 나무를 가져다가 파는 나무 장수도 하고요, 고구마 장수도 하고, 그리고 가게 점원도 일하면서 그야말로 마치 그 거린처럼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늑막염도 생기고 폐결핵도 생기고 또 방광결핵과 신장결핵까지 생겨서 그야말로 온 몸이 그 종합병원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몸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29살 때 이분이 경북에 있는 안동 시골 교회로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종치기로 거기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종치기가 뭐냐면 옛날은 교회에서 종을 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종을 치는 일을 하면서 그 교회에 사는데, 그 교회 뒤에 언덕에다가 흙집을 한 5평 정도 되는 흙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에게 꿈과 좀 이렇게 소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틈틈이 실력은 안 되지만 동화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아지 똥입니다. 이 강아지 똥은요, 그 이야기를 보면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골 마을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을 때 이 강아지가 힘을 한번 쭉 주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강아지 똥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이 강아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지나가던 참새가 이 똥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참새가 찾아와가지고 이 똥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이상해서 한번 이렇게 쪼아봅니다. 그러니까 쪼아보는데, 그런데 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똥이잖아! 막 그러면서 아우 더러워! 그러면서 딱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이 강아지 똥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똥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하는데 그 강아지 똥 앞으로 막 이게 달구지도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려 죽을까 뭐 이렇게 염려도 하고, 아무튼 저 흙하고 또 이렇게 친구가 되는 과정도 있고요. 근데 이 강아지 똥에게 또 낙엽이 날라옵니다. 낙엽이 날라와서 낙엽이 덮어주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이 낙엽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친구예요.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별의 상처를 또 있게 됐다라는 거죠. 강아지 똥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외로운데 또 이별까지 하게 됐으니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마음 주었지만 그러나 친구가 떠나게 되고, 자, 그래서요 너무너무 외롭게 그렇게 지내는데 결국은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내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봄에 닭이요 병아리들을 데리고 막 이 강아지 똥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 똥이 신기해서 이 병아리들이 다 보는데, 강아지 똥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정말 쓸모없는 똥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만약에 애들이 나를 먹어준다면 내가 기꺼이 먹히리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면서 다 나를 마음껏 먹어라 딱 그러는데, 세상에 엄마 닭이
야야야,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없어, 가자가. 그러면서 병아리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똥은 또 슬픔에 잠겨서 나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게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강아지 똥 앞에 갑자기 풀잎이 하나, 이렇게 새싹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싹이 나오면서 이 새싹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민들레란다. 그런데 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한데 네가 나의 거름이 돼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 똥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민들레를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를 다 품고 있는데 세상에 여기에 꽃이 핍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졌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 민들레가요 꽃으로 피더니 갑자기 이것이 또 씨앗이 되어져서, 그래서 온 마을에 전 세상으로 이게 흩날리면서 또 이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권정생 우리 이 선생님께서 일본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고 6.25 사변을 겪으시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 불우한 시절을 지내는데, 말할 수 없는 또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늘 그 병마와 싸워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인데, 이분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동화를 쓰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동화가 한 140여 편 되고, 단편 동화가요. 그리고 또 이 장편 동화도 한 5편 정도 되고, 나머지 뭐 수필도 쓰고 이게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그 작품들의 그 인쇄 가구죠.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세상에 그 10억 정도 되는 그 저작권을 그 가난하고 또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다 기증하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강아지 똥처럼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씨앗이 되어져서 그것을 나누고 가시면서 마치 저주받은 인생, 그 환경을 보면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셨던 분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꿈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씨앗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정말 힘들게 사셨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 야곱이 사건 사고도 참 많았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사건을 우리가 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아마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그 씨름해서, 또 자기 이름이 원래 야곱,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꿔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야곱에게 있었죠. 근데 그 야곱에게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사건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좀 특별하냐면,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듯이 그야말로 도망치듯 그렇게 나와서 이제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전 가보지도 못한 땅.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까지 행했다라고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구나 광주, 뭐 부산 이런 데 이제 가면은 대부분 한 300에서 35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0km니까 얼마나 지금 긴 거리예요. 근데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걸어서 이제 그 하란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도전이고 또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이 어머니를 떠나 또 이 부모를 떠나 그 이렇게 좋은 일로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목숨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쳐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또 춥고 또 쓸쓸하고 지쳐 있는 이런 모습이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속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늘과 연결된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거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서셔서 이 야곱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엄청난 막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막 이러시면서 막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도 줘서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다 막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또 네 이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막 하면서 이런 막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요 그야말로 막 그의 인생 가운데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앞으로의 일이 너무 막막하고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막 찾았다던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던가 이런 모습이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가정에서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쫓겨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 어느 면으로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외롭게 피곤에 지쳐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그때 그래서 야곱이요 그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게요 베트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 베트가 집입니다.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벳엘이라고 그랬는데 이전의 사람들은 루스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델의 뜻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일지 모르지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다라는 거죠. 암사동, 천호동, 길동, 그리고 잠실이나 송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구리라든가 하남 이런 데 다 사시는 분들 그 이름에 불려지는 땅에서 지금 다 살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도 나 암사동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생 부르는 우리 각 이름의 그 지역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암사동이 암사동이 아니고 그 천호동이 천호동이 아니고 바로 그 암사동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으로 불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자리가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나는 몰랐는데 난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어디였었냐면 바로 베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왕 나타나 주실 거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에서에게 막 쫓겨다닐 때 이렇게 아니라 에서에게 쫓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야곱아 그렇게 팥죽 쓰느라고 애쓸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형처럼 막 털을 붙이고 있을 때 야곱아 도대체 뭐하냐 너 그렇게까지 아빠를 속일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나타나 주시고 내가 너를 이미 택했으니 너는 복된 존재다 이러면서 미리 나타나 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안 나타나 주시고 이제 모든 게 다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쫓겨다니는 이 상황 속에 실패해서 지금 잠자서 지쳐 누워있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은 극적인 효과를 노리시는 분이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을 실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위기는요,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가 위기를 만드는 건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이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겪었던 이 위기는 야곱 스스로 자초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시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먼저 막 복을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데 결국은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쫓겨나도 도망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실은 붙잡아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나중에 보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 라반에게 가서도 거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소유를, 그 얼룩진 그 짐승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막 머리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를 막 늘려가는 그런 가운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찌됐든 그 삼촌의 집에서 나가는데, 나중에는 라반이 그것을 알고서요,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야곱이 치고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자꾸 수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보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요 다 이렇게 나누고 재물도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막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형을 만나게 하는데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풀어보겠다라고 인간적으로 막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야복강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막 이렇게 그래도 또 안간힘을 쓰면서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환도뼈를 맞고서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속여봤지만 결국은 다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작전을 세워봤지만 결국은 그거 내가 어쩔 수 없이 둘째로 살아야 됐었구나, 이러면서 아마 모든 것을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물에 빠진 사람을요 구하는 그 전문 이렇게 구조대원들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가서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가요, 자기가 살겠다고 몸부림친대요. 그러니까 가서 바로 구하면 같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애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힘이 다 빠지면 그때 가서 이제 구한다라는 거죠. 아마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도 이게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개입해도 그 뒤의 상황에 늘 계산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실은 이야기하셨었죠. 야곱의 아버지를 통해 이 태중에 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막 팥죽을 얼마나 열심히 막 이렇게 쓰면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고플 때 그 기회를 탁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장자권을 탁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눈이 어두웠던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 형처럼 몸에다가 막 털을 붙일 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결국은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야, 뭘 저렇게 애쓰나. 아이고,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우셨겠어요. 근데 지금 가서 말해봐야 얘가 들어먹질 않은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세상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도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의 축복 기도가 진짜로 야곱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실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본다고 한다면 늘 한 가지 수식어가
이 야곱의 인생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베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쳐서 잘못하고 넘어져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이 베델이 주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베델의 의미를요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주셨을 때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소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원을 하냐 하면, 그곳에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 하고 한 다음에 20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막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서만 나를 막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내가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한번 하나님 하는 거 봐서요. 하나님 하는 거 봐서.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박하게 나오시면, 저도 하나님한테 잘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좀 해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야곱, 이 정도인 야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야곱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 것인가? 왜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인가? 이것은요 야곱에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도 같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내 하나님, 못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면서 우리 안에도 실은 이런 어떤 불만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이유가 온전히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이유가 다른 어느 것에도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고 꼭 누가 물어봅니까? 꼭 여자들이 물어봐요. 예, 남자한테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남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사랑을 하는데 이게 굳이 이유를 대기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사랑은 하는데 다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자꾸 이유를 막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요, 이유가 없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가 사랑을 할 때 이유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결혼하는 그 자매한테, 그 형제한테 물어봤대요. 뭐가 좋아서 결혼하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예뻐서 결혼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짓궂게 또 질문했대요. 그러면 예쁜 여자만 보면 다 결혼하고 싶었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매한테 물어봤대요. 왜 결혼하냐? 그랬더니 남자가 어디가 좋냐? 그래 착해서 결혼한대.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이 짓궂게 또 물어봤대요. 야 그러면 착한 남자만 보면 다 결혼하고 싶었냐? 그러니까 이 자매도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놓으니까 뭡니까? 더 착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으니까요.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뭘로 막 표현하라는 것이 이게 좀 실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인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 사랑 때문에요. 이게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때 세상 사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 남자는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내가 돈이 많아서 결혼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만약에 이 남자가 실직을 하고 이제 돈이 없어지면 그 남자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 이 여자가 나를 이제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 남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요,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자기가 예뻐서 결혼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막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근데 예뻐서 결혼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안 예뻐지는 거예요. 막 주름도 생기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예뻐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화장 지우고, 맨날 그거 신경 쓰면서 막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또 화장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아니 돼 와요. 막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면 쌩얼을 해도 당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왜 나를 사랑해?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건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조건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조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야 네가 참 이렇게 주일도 잘 지키고 내가 너 착해서 사랑한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감사합니다. 솔직하셔서. 미운 사람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어쩔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미운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마음 착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하나님 아시면 안 되는데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막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조건을 내거시고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뒤돌아볼 때도 있고요. 예, 보니까 또 신앙생활 하는데 막 전진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멈출 때도 있고요. 예,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지쳐서 또 뒤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끝이구나. 예, 하나님 내가 뒤돌아봤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그냥 이유도 없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웠는데 그것이요, 그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너희들의 상태를 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면, 잘 입혀주시면, 잘 먹여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 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늘 원인과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래야 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끌어 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뭐를 할 때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 이 정도면 이제 됩니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만큼이면 됐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는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정도면이면 괜찮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어찌됐든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왜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다는 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차가우면 나도 차갑고 네가 뜨거우면 나도 뜨겁고 이렇게 서로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실하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 상대방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뜨거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거죠. 상대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요, 하나님 집도 짓고요, 11조도 제가 하고요. 근데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뭐 이것도 지키겠다 저것도 지키겠다 그랬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세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막 좋을 것 같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세겜성에서 머뭇거리다가 그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이렇게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돌아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한 겁니까? 실은 소원을 했는데도 소원을 다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은 그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 결국은 이 야곱이요,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막 축복하게 하시고, 바로까지도 막 축복하게 하시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야곱을 세워가시는데, 야곱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민들레 씨앗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요, 실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 모든 삶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내 환경을 살펴보면, 지금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있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 내 진심을 오해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은 우리 주변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오해를 받고 자꾸 내가 지치게 되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절망하고 힘 빠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세워 일으켜 줄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바로 존재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강아지 똥이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나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로 민들레 씨앗이 되도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지 않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민들레 씨앗과 같은 그런 존재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